지난 13일에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여러분 저 사진 뭔지 아세요? 알아보시는 분들이 보니까 이 동네도 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LG가 무려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 네. 여기는 삼성 동네 아닌가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 동네가 난리가 났다. 이거를 나누고 싶었고요. 저는 야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은 하도 뉴스가 이제 시끄럽게 떠들길래 이제 좀 찾아봤더니만 29년 만에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LG의 선대 회장이 봉인해 놓은 롤렉스인가요? 그 시계의 봉인이 또 풀리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은 LG 제품들이 엄청나게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 확인은 안 했지만은 뉴스를 보니까 29%의 가격으로 판다고 해요. 29%의 세일이 아니라 29%의 가격으로 파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홍보위원은 아니고 그냥 뉴스를 전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빨리 화면 닫아주시고 나누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는 거죠. LG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 끝에 얻어진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그러니까 파격적인 세일을 하고 어쨌든 저 동네는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특징 지을 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지만은 아마 기다림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기다린,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실제 아들 이삭을 출생하기까지 얼마나 기다렸을 것 같습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립니다. 25년을. 아이 하나를 얻는데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삭일 수밖에 없어요. 이삭의 뜻은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애만 보면은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죠.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엊그저께는 백부장의 믿음을 또 나누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믿음이 있었죠?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구분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 또 그렇게 다들 이해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이었고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이 듣는 믿음이었고 또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정말 실제로 의지하면서 살았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믿음 그냥 하나의 믿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찬찬히 살펴보면 믿음이라는 상자를 열어보면 그 안에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으로 또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느 하나로 그냥 믿음은 믿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은 그냥 믿음의 겉모습만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정말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열어야만 보이는 아주 진귀한 보석 같은 믿음의 속성, 믿음의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생활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궁금해하시고 또 그것을 또 찾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단순하고 시시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기대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수록 싱거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나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또 이야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믿음은 이렇게 풍성하고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기다림으로 상징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아가는 믿음이다.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8절 말씀에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 인생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을 때 그의 부모와 그의 조상들과 일가 친척들이 같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목적지를 모른 채 그냥 무작정 떠났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일행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알고 있었다고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렇죠? 목적지를 정하고 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히브리서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고 창세기에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갔다고 하고 성경에 지금 오류를 우리가 드디어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거예요. 제 경험을 조금 뭐 이제 몇 차례 반복되는 경험도 이야기하게 되는데 설명을 위한 이야기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신다면은 제가 터키로 선교를 나갔을 때에 터키라는 목적지를 정하고 나갔습니다. 그랬지만은 거기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뭐 어떤 연결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제가 알았던 정보라고는 이 나라는 99%가 무슬림이다. 그래서 그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평생 복음을 들을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는, 자연적으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만 알고 갔죠. 교회라는 곳을 구경할 수도 없다라고 알고 갔죠. 그때 저희 가정이 아이들이 셋이었는데 저희 막내가 15개월 됐을 때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이렇게 걷지 못하는, 이렇게 안고 다니는 시간이 훨씬 많은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간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맞는지,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가면은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보장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막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적지를 몰랐다기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감안해서 봤을 때 고대 사회예요. 이때는 국가의 개념도 없는 시대, 족장 중심으로, 혈연 관계 중심으로 모이던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자기들이 살던 익숙한 지역을 떠나면 다른 지역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지역은 분명히 다른 종족들이, 다른 족장이 중심이 돼서 살고 있단 말이죠.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이 친구가 될지 적군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호 본능으로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신원이 밝혀지기 전에 공격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에게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 동반되는 거냐면 극도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떠난다,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내놓는 것이죠.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안한 현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때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문 밖을 나설 때에 다음 주에 당연하게 볼 거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만날 때 극도로 반가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극도로 환영하셔야죠. 못 볼 뻔했는데 만났네, 막 이렇게 그렇게 환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현실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숨가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죠. 정말로 때로는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이런 상황,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손 꼭 잡아주세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또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하나님 기쁘게 저와 여러분들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 번째, 인내하는 믿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멘.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서 장막에 거했습니다.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인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은 이방인입니다. 낯선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늘 져주고 양보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여기도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하면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예하면서 이렇게 다가옵니까? 외국인을 잘 못 만나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있던 안산도 그 유명한 공단 지역이고 외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는 안산 인구가 70만인데 10만이 외국인입니다. 10만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이고 외국인이 아마 그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가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만났던 그 수많은 외국인들이 보면은 하나같이 다 뭐라고 하면은 웃으면서 대답하지 때릴 듯이 달려드는 외국인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은 다 그렇게 인성 좋은 사람들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서 지내보니까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터키에 살면서 이제 외국인이에요. 일단은 말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뭘 대답하고 표현하기보다는 일단 웃고 봐야 됩니다. 웃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비가 붙으면은 싸우면 불리해집니다. 외국인은 신분 자체가 여차하면 추방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현지인하고는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속으로는 무슨 욕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웃고 항상 친절하고 항상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서러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대대로 살아오던 편한 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전에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과는 너무나 다른 낯선 곳입니다. 더군다나 그 땅은 아브라함이 일행이 도착했을 때 그 땅에 비어있는 땅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원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시대에 이렇게 낯선 곳을 간다는 것은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오죽하면 집에서 군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군사 없이는, 무장한 군인들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나쁜 남편 막 이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왜 그랬을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 시대가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처지에서 가나안 땅은 참고, 무던히도 인내해야만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3대가 넘도록 번듯한 성이 아니라 장막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방인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큰 민족은커녕 한 집안의 보존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십수년의 세월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다림의 과정, 이런 인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당장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래도 경상도보다는 충청도에 가까운 분인가 보다, 뭐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응답하셨어요. 어떤 응답이실까요?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묵묵히 기다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다시 곱씹으면서 다시 점검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인가, 기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가 다시 한번 곱씹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여라도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면 오늘 이런 응답이 먼저 주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손 놓고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성을 쌓고 왕국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성을 기대하며 바라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결정적인 표현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수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는 아브라함이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할 때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동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체였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강에서 건져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온 것도 제 발로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죠. 저도 결정을 했죠. 근데 그 모든 상황 위에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면 이 만남을 통해서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또 실현될 것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단어는 하나님 편에서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편에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 자체 너무 훌륭하죠. 너무 훌륭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누가 인도하고 누가 완성시키셨냐라고 봤을 때 성경이 증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린 아기가 있어요. 어린 아기가 이제 돌 무렵쯤 되면 이제 일어서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뭘 짚고 일어나다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 걸음을 탁 내디뎌져. 그러면 부모님들이 막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야, 칭찬합니다. 폭풍 칭찬합니다. 우리 애가 드디어 걸었다고, 우리 애가 드디어 사람 됐다고 막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그 아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수개월 동안 엄마가, 아빠가 참고 기다리고 똥오줌 기저귀 다 갈아주고 돌봐준 거죠. 수개월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 뛰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그 필요를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셨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아브라함, 실수투성이고 약속도 못 지키는 이 아브라함, 시련이 오면, 시험이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할 때까지 말씀해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인생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비록 지금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함 투성이인 것 같고 또 부족한 것 투성이인 것 같지만 나를 참고 기다리시며 어린아이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격려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라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참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좀 얘기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의 괴로움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 좀 얘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하고,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답답하고 채워지지 않는 게 있으면 엄마, 아빠 찾고 응석 부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훌륭한 엄마 아빠가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같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를 거쳐야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과정 없이 어른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 여러분 더 기대가 되죠. 와, 내가 잘할 것이 있구나. 내가 더 성장할 것이 있구나. 우리 일남전도의 우리 회원님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면 더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구나.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을 수도 있겠구나.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